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을 보십시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사무엘 이야기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다 할 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을 뒤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은 누군가? 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부르심의 이유인데 너는 내 것이라, 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 백성, 제사장 나라. 여러분 이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제사장 나라인 줄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40일 기도 가운데나 항상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또한 이 지식이 있는 영혼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반드시 이렇게 중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와 왜 그 가문이 망했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사는 내 자식들을 위한 기도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앞서야겠구나. 여기에 보면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이것도 허물이더라고요. 목사에게는 이것도 허물이에요. 네 자식보다 네 교인들이 더 중요하고 네 나라와 민족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느냐? 이게 심판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죄다라고 말합니다.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좀 잘 봐주십시오.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예레미야 한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처럼 연약하고 서럽고 나약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너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잘 보세요. 내 말이 내 입에 있다. 세 번째 줄 보세요. 내 말이 내 입에 있다. 그게 너는 네가 말하는 대로
세계사가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하고 선포하는 대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여러분,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예언대로 다 역사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했다.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보라, 너를 여러 나라 왕국 위에 세웠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 여러 나라와 왕국보다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기도 가운데 그걸 파괴하고 뽑으면 뽑혀지고, 네가 넘어뜨리면 넘어지고, 네가 건설하면 세워진다. 예, 이제 말씀드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운명을 결정하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요. 지금 이 나라가 참 위태로워요. 통탄스러운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열방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저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열방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만 나는 절대로 영적으로 그걸 놔둘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주체성,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이 한반도에서 사는 이 한국인으로서 이 영적인 주체성과 기도만큼은 내가 누구의 기도 빼앗기기 싫어요. 나 정말이 너무너무 답답해.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기도로 세우십시다. 아멘. 기도로 세우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뽑으면 뽑히고, 네가 파괴하면 파괴하고, 네가 세우면 세워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능력입니다. 주제 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시진핑, 아베, 푸틴, 트럼프가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새벽을 밝히며 깨우는 기도자보다 더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좀 넓게 가지세요.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데는 숭고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잘한 문제로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라고 교회 세우고 예수님 보혈의 피를 흘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게 뭡니까?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기도가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올라가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뭐가 내려가느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땅에 쏟아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 이 땅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와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세계에 눈을 뜨신 분들은요,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건설할 거는 이제 특세만 봄 가을로 할 게 아니라 24시간 우리 교회가 이 성전에 성도들이 와서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된다. 이 기도의 사슬을 짜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보 기도란 무엇인가?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1장 16절로 17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번역이 좀 약간은 좀 아쉬워요. 번역이 어떻게 아쉽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가 애매모호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래요.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for of prayer for라고 해요. for all nations.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열국을 위해 기도하고 만인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데가 교회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내 집은 이렇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사는 집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약간의 허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내 집, 우리 교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이상 벗어나면 더 이상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십시다. 나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이거 까딱하면요, 이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면 이거는 세속적인 기도의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품게 되면 우리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제도 참 내가 가슴 아픈 기사를 봤어요. 시리아에서 자기 국민한테 이 아사드 대통령이 독가스를 사용해서 백성들만 100명이, 군인들이 150명이 이 독가스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독가스로 죽였대요. 야, 그런데 이 열방들, 푸틴이나 트럼프나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전쟁 범죄를 저질러도 이 시리아를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되다 보면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이 수많은 영혼들을 몰살시킬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전쟁의 영이나 이 어둠의 영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네트워킹이 돼 있습니다.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역사를 되돌아보시면 이 한국 전쟁의 기원,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의 기원을 보시면요, 유고슬라비아 때문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스탈린이 유고를 칠까 하다가 한국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이 독자 노선을 걸었잖아요. 그죠? 이 공산주의에서도 말이죠. 근데 이 티토의 손을 보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는 여기서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는요, 이 하나로 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열방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은사자들께서 또는 기도에 관한 넓은 지경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이 시리아 위에서 기도하세요. 이 시리아가 지금 사단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하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교활했어요. 교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는 다 했어. 시리아가. 내가 볼 땐 그래요. 역사적으로. 네. 탐욕, 거짓,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 역사가 쌓여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인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영역만큼 나의 인격이 결정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영역만큼
나의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내 마음의 폭이 결정되더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를 통해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1장을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지렁이 아시나요? 이거 건들지도 못해. 왜? 터질까 봐.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지렁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연약해요.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이 사람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뭐가 되게 한다?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네가 기도하면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도와서 네 앞에 있는 산들도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 기도는 세상을 바꾸고 지도를 바꾼다. 중보 기도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1903년 원산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자.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40일 동안 하루 1시간씩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한국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0일 기도 위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선교가 왔는데 교회 하나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0일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하고 물러난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리고 거기에 금식 기도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1905년에 평양에서 길선주 장로의 중심으로 새벽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이 기도가 쌓여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1970년에 한국교회는 70년 만에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확실히 믿습니다. 네, 우리 부천 땅이 복음화 될 것이고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비슷한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1899년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무디 신학교의 학장 토레이 목사님, 저 예수원에 계신 목사님의 할아버지 되십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 그리고 150명의 성도들이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1890년부터 1900년대 초까지 미국, 캐나다, 영국,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남태평양,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인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가정주부, 회사원 이들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결정한다. 저 자신도요, 사실은 한 가지 좀 가슴이 찡한 게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부천에 왔나, 왜 부천에 와서 목회를 하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울릉도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 오정동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울릉도까지 가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다. 많은 땅 중에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우리 아버님이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선교사님 한 분, 콩고 선교사님 한 분과 이제 어저께 수요 예배 때 축도를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김경시 선교사님 콩고에서 지금 이 대학의 학생만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학에만. 그리고 중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하면 몇만 명의 학생을 지금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 우리나라의 MBC 같은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시죠. 어찌 보면 이 진짜 대단한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간 지가 지금 26년째 콩고에 간 지가.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가만 보면 사역이 너무너무 이렇게 쉽게 됐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혹시 비리가 있나 하고 막 해다가 보니까는 땅이 나온다. 너 이거 땅 팔아먹으려고 했지? 아니요. 이거 이제 학교 지으려고 준 땅인데 너 왜 여기다 학교 안 세웠어? 아직 돈이 없어서 안 세웠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너한테 이 의과대학을 세우라고 했는데 왜 의과대학을 안 세워?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다가 외려 의과대학을 세우라고 허락을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의대를 세우고 이제 병원을 세워야 된다. 이 일들이 그런 식으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 텔레비전 방송국도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 전파. 그럼 방송? 이 방송국을 세웠다.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죠. 그 어머니. 제가 어머니 얘기 탁 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팍 쏟아버려요. 내가 알잖아요. 그 어머니가요. 그 아들의 뒤에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처럼 늘 교회에서 주무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선교사로 파송해 놓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자식이 선교사로 가니까 집에서 어떻게 자요?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노상에 가서서 노방전도. 아들이 전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하냐.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 돌아가신지 몰라.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는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뒤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한 것도 누군가 100년 전에 이 땅을 보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앞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곳이 뭔가 3군데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땅에 갈라진 곳의 사이에 서야 한다. 시편 106편 23절을 보십시오. 시편 106편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였으나, 멸망하리라 하였으나, 모세 한 사람이 그 결렬된 중에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좌우로 나눠지거나 태극기와 촛불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심정적으로 어느 한쪽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치적인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이렇게 갈라진 그 틈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틈에 들어가서 주님, 이게 하나가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분열되고 싸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틈에 들어가라. 그 갈라진 틈을 보고 그 사이에 서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는 이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성벽 위에 서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성벽 위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벽 위에라는 말은 비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기도자에게 미리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기도하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중보 기도자에게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는 어둠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보 기도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주의 종을 축복하십시오.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또 하나,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럴 때 이 땅이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하는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회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회담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중국이 정신을 차리고 북한을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영향력을 주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내려놓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김정은에 대해서 어저께 미국 국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말로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이제는 말로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행동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미국 여기 이제 미국 한국에 16만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대피 훈련을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한반도를 보면서 세계 사람들이 의아해 한대잖아요. 세계 사람들은 이 한반도가 이렇게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50년 동안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저녁에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막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요. 마음이 제가 우리 교회 문제나 뭐 때문에 이게 마음이 시달리는 게 아니고 대체 이게 뭐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이 도대체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계속 저를 이렇게 좀 범민하게 만드는 아주 요새는 참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시달려요. 진짜 그래요. 아마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이 북한은 보니까는 답이 없는 민족인 것 같아요. 저 김정은 김일성 3대 부자가 이 전쟁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저 정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답답해서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서 어떻게든지 좀 저 정권이 좀 이렇게 물러나고 좀 핵무기와 이 미사일이 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내려놓고 좀 평화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이 땅에 총성 한 방 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땅에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선거는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지혜롭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할 때 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번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경제, 교육, 또 교회, 정치 이쪽에 한국의 지도자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왔는데 이들이 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지도자의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끊임없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시진핑과 트럼프, 또 이 북한 땅과 한반도에 총성 한 방 나지 않는 이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도록, 저 김정은 정권이 좀 소멸되도록, 그리고 이 땅이 좀 지도자가 잘 나와서 경제 위기 잘 해결되고 또 백성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이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